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서 363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심판날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지성소 임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막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 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지요.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영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허물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법을 받았는데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것을 바로 그 법이라 해서 율법이라고 해서 지성소에 언약궤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의 그림에 보시면 지성소는 가장 지금 위편에 있지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법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담아놓은 궤라고 해서 그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지성소 임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다 있으시지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날개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증거궤, 언약궤, 법궤,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겠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과 만나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는 그 언약궤 안에 속죄소, 그 위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을 이제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잘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왼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신 곳이 어디였다고요? 법궤, 속죄소 위에서 만나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원래 실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성막의 원래 모습, 실제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그 실제의 성막 모습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여 그대로 지은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의 모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 속죄소에서 만남을 갖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 임재의 장소를 만나고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짓도록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곳이 과연 어떤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구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약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신약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뭡니까? 구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구약, 예수님의 그림자를 잘 알아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이제 처음 부분, 아랫부분에 보시면 출입문이 있어요. 이 성막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했냐면 이곳은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울타리로 매겨져 있는 것처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외부와는 단절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쁜 것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보면 거기에
그 문이 있지요.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려한 문은 뭘 뜻하냐면 그 길이가 한 9에서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출입문을 보면 9m, 10m까지 넓은 문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출입문을 넓게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구원에서 탈락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문을 넓게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입문이 넓은 것입니다. 그리고 네모난 그 둘레를 살펴보시면 그 출입문이 군데군데 다 있나요? 아니면 딱 한 군데만 있나요? 딱 한 군데만 있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불교 믿고 이슬람 믿고 다 구원의 길이 됩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쪽에 문을 내시고 거기에 그 출입문을 통해서, 출입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지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성소를 통해서 이 지성소가 가지고 있는 이 성막은 결국 뭐라고 했어요? 원래 모습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실제고, 이것은 단지 모형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형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가는 이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로드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그냥 혼자 길을 막 가지 않죠.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따라 가지요.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한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끝까지, 구원의 길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지요. 천지 창조를 보면 창세기에 딱 한 장으로 천지 창조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신 이 성막에 대해서는 무려 50장을 할애할 만큼 이 구원이 너무나 큰 구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를 관할하시는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천지 창조가 큰 것이 아니라 구원이 너무나 큰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긍휼에 은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아빠,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 마침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 생명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출입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곧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나의 이 단절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1장 그 한 장에 걸쳐서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집에 있는 양과 소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거짓말한 죄, 사람을 미워한 죄, 이 모든 도둑질한 죄를 내가 가지고 가는 소와 양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이 흠없고 아무 죄가 없는 소나 양이 대신하여서 나의 죄가 이곳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수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동물은 내 죄를 짊어지고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이 제물을 죽여줄까요? 아니면 내가 죽여야 될까요? 내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내가 소나 양을 죽여야 되고,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은 제단에 있는 내 귀퉁이에 뿔이 있거든요. 제단 뿔. 그래서 그 제단 뿔을 붙잡고, 내가 기른 양과 내가 기른 소예요. 그것을 내가 죽이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그 제사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가 그 살갗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가죽도 내가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다 벗기고 나면 이제 살만 남겠지요. 그 살에 있는 모든 뼈의 마디마디마다 내가 다 그것을 각을 떠야 됩니다. 죄 지은 내가. 그것을 다 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두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태워진다고 해서 burnt offering,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흠양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지은 나는 그 제단뿔을 붙잡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키운 소나 양이 죽어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죄만 남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생명을 죽여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그 생명의 피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단 위에 내가 기른 소나 양을 그 번제단 위에 내가 잡아서 내가 그 죽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살았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섬뜩섬뜩 정말 두렵고 무서울까요? 후자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른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그 해맑은 눈을 바라보며 내가 죽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제사장은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 제사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자기의 모습을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지, 내가 이 제사를 집도하는데 타당한 사람인지를 바라보며 그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은 자기의 그 제사장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회개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는 유리창이 하나도 없어요.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첫 번째 휘장을 열고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등대에다가 24시간 동안 등불을 밝히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등대입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한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그것을 쳐서 만든 것이 등대입니다. 등대는 총 7개의 그 촛대가 있다고 해서 7 금촛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7 금촛대는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등대는 24시간 동안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불을 계속 밝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불은 성령의 불인 성령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은 그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계속 비추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비추고 있다고요? 떡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한자로 떡병자입니다. 떡상이라는 거예요. 이 떡상에는 12개의 떡을 올려드리는데 12개는 총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떡상을 놓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진리,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실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가장 그 앞쪽에 있는 휘장 보이시죠?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보면 향단입니다. 향을 하나님 앞에 살라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향을 하나님께서 흠향하시지요. 이 거룩한 향을 살라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거룩한 향을 하나님께서 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성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내가 너무나 듣기를 원한다. 거룩한 그 향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말씀하셨죠.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향기를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금향로가 나오죠. 그 금향로에 쌓여지는 건 뭐라고 하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그 금향로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거룩한 그 향기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휘장이 나오는데 그 휘장은 곧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가 깨뜨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죠. 이 깨어진 관계를 누가 다시 회복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죽으시고 그 몸이 찢어짐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육체가 죽는 그런 죽음의 경험이 곧 그 휘장인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곧 그 육체가 휘장이 찢어지는 결과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고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원래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 중에 대표를 맡은 분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분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갚는 날, 대속죄일 날, 그날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인 것입니다. 거룩한 곳인데 너무너무 거룩한 곳이에요. 아무나 그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럭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는 다 뭐예요? 만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열어놓으신 그 길로 지성소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고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은혜의 보좌가 곧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였던 거예요. 법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가신 곳은 그 지성소를 향하여, 지성소가 원래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 있던 곳은 하나님 나라죠. 원래 실제 모습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거기에서 예비하시고 지금 현재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왜 우리를 중보할까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그 구원의 길, 열어놓으신 그 성막의 길,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처소에 우리를 예비하신 그곳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지성소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은 선해요, 악해요? 우리의 마음은 본성이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악한 양심을 갖고 있어요. 이 악한 양심에 무엇을 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아서, 우리가 그 피를 뿌림 받아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악한 양심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때요? 이제 물로 씻음을 받아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 마음, 거짓이 없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곧 결국 뭘까요?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싫다라고 한다면 천국이 그리 좋은 곳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23절의 말씀 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약속하신 이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구원의 그 은총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겠지요. 네, 이렇게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죠.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 그 소망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24절 말씀 함께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행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 뜻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는데 그날은 곧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합니다. 앞절에 딱 한 장만 넘기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 살겠지만 우리는 이 땅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심판의 날,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어디에서 가능해요? 지성소. 그 지성소 법궤 위에 그 속죄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신 그 장소, 그곳을 늘 우리가 사모하며, 그것을 사모한다는 건 결국 샤카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성소 임재의 삶이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